이제 드디어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이제 666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어차피 지난주 내용과 오늘 내용이 이게 별개의 내용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주 내용을 좀 이렇게 기억을 하는 차원에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담임 목사가 지난주 그 복습해 주는 교회 봤어요? 못 보셨죠? 예, 강남교회는 친절합니다. 예,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짐승 하나가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양이 표범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하고 곰 같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짐승이었어요. 이놈만 볼 때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적 배경이 되는 구약으로 넘어가서 다니엘 선지자가 꾼 환상을 보니까 그것이 자세하게 해석이 돼 있어요. 거기에는 이것이 각각 분리돼서 네 짐승으로 등장을 했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게 뭉뚱그려가지고 한 덩어리로 등장을 했고, 어쨌든 이 네 짐승이 사자가, 표범이, 곰이, 또 나머지는 이 앞에 짐승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10뿔 달린 짐승이 다니엘의 꿈속에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이 이게 뭘까 고민하던 끝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 계시의 내용을 해석을 해주는데, 이것은 장차 일어날 네 왕이라, 그러니까 네 나라를 설명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기억이 나시죠? 예. 지난주 명절 때문에 빠진 분들, 지난주 명절 맞았죠? 예. 빠진 분들을 많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나라가 어떤 나라였나 보니까 바벨론, 두 번째는 메데와 바사, 세 번째는 헬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은 앞에 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세력과 파워를 가진 국가였어요. 자, 이것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묘사된 하나의 제국이었습니다. 이 제국하에 성도들이 많은 고생을, 인내와 소망을 견뎌야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11절에 보시면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자, 앞을 좀 보실까요? 결국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두 짐승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맞죠? 예. 주일날만 되면 저도 고개만 숙이면 졸음이 와요. 사실 주일 전날 밤에는 거의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몽롱한 상태에서 설교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정신이 맑으면 설교가 잘 안 돼요. 근데 몽롱해야 자기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정신이 똑똑하면 자기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이 몽롱한 채 얘기를 해야 묵상했던 얘기만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마저 이 전염이 돼서 같이 몽롱한 상태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결국 크게 두 짐승이 등장을 하는군요. 자, 지난주는 그 짐승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짐승이 또 하나가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구조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3장은 결국 크게 두 짐승이 등장을 한다. 첫 번째 짐승은 지난주 거 바다에서 나왔어요. 바다. 근데 오늘은 이 짐승이 땅에서 나와요. 땅에서. 출처가 달라요. 자, 그런데 짐승이라는 본질은 같습니다. 맞죠? 짐승이라는 본질은 같아요. 그런데 이 짐승 모양을 좀 봅시다. 이제 올라오니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이거 누구 흉내를 낸 겁니까? 어린 양의 흉내를 냈어요.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고 등장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흉내는 냈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용처럼 뭐예요? 말을 하더라. 겉은 어린 양처럼 가장을 했는데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용의 말이에요. 용의 말. 그러니까 이건 누굴 가리킵니까?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속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인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예수가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활동하는 예수만 해도 67명인가 된다 그래요. 그럼 복받은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그런 의미에서. 이것들은 처음에 가리키기를, 처음엔 하나님 얘기를 하고, 메시아를 말하고, 성경을 강조하다가, 끝에 가서는 꼭 어떻게 틀어지냐면, 사실은 그게 나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웃을 일이 아니고, 의외로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식자층들이 이런 데 많이 속아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요, 논리적으로 이빨이 딱딱 맞듯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속아요. 근데 우리처럼 어리버리한 사람들은 잘 안 속아요. 잘 안 속아요. 왜냐하면 가짜일지 모른다라는 늘 이렇게 헐렁한 전제가 늘 항상 마음에 깔려있기 때문에 사실 잘 안 속는데, 똑똑한 사람들은 한번 확 엎어지면 아주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거기 빠져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이것들이 이제 나와서 그렇게 모양은 어린 양처럼 해가지고 속은 용의 말을 하는데 무슨 짓을 하나 좀 봅시다.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요 두 번째 짐승의 권세는 누구로부터 온 권세입니까? 누구로부터요? 먼저 나온 짐승. 그 먼저 나온 짐승은 어떤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 첫 번째 짐승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어느 제국을 말한다 그랬죠? 로마 제국을 말한다 그랬어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그림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직 결론을 내지 말고, 결론은 이제 오늘 18절까지 간단하게 다 설명을 마친 다음에 이제 제가 중요한 두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 그래서 이 본문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제 그때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 하나 알으셔야 돼요. 두 번째 짐승의 권세는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먼저 나온 첫 번째 짐승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짓이 뭐냐 하면,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이 주로 뭐예요? 뭡니까? 땅과 땅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해 해서 첫 번째 짐승에게 뭐하게 한다고요? 경배하게 하고 예배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보십시다. 13절.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땅과 땅에 사는 사람들을 경배하게 하느냐? 속이는 거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거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주 썼던 방법들인데 그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들이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나타내죠. 자,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라 해요? 자, 이제 알았어요. 두 가지를 위해서 역할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에게 만민들이 경배하도록 만들고, 그렇죠? 두 번째는
거기에도 모자라가지고 그를 우상을 만들도록 첫 번째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우상 노름을 하도록 시키는 게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또 보세요.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극악해지냐 하면 15절.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는지 히브리서 증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톱으로 겸을 당하고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원형 경기장에서 물어 뜯김을 당하고 토굴에서 환난을 겪고 이런 일들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대로 기술이 돼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습니다. 두 번째 짐승이 시킨 짓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런데 두 번째 짐승이 시킨 짓이 뭐예요? 첫 번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하고 이런 일들을 시켰단 말이에요. 안 시키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머문 게 또 아니에요. 16절. 그가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뭘 받게 해요? 표를 받게 했어요. 표. 근데 이 표가 뭐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만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이 표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이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뭐예요? 세어보라. 그러니까 이건 여러 마리의 짐승이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것은 누구의 수예요?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뭐예요? 666이니라. 자, 여기에서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말을 단수로 썼습니까? 복수로 썼습니까? 그들의 수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그의 수, 단수로 썼어요. 근데 여기서 짐승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지칭하는 어떤 묘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라. 지금부터 두 가지를 설명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로마 시대에는 그 모든 문화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이런 역학관계가 있죠. 로마 제국이 그리스를 먹었지만 역으로 로마 제국은 그리스의 문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로마는 통치는 로마가 하지만 문화는 그리스 문화로 점철돼 있었어요. 이때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게마트리아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게마트리아는 헬라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히브리 유대인들에게도 이 게마트리아 방법이 있었어요. 게마트리아는 간단히 얘기해서 산수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제 이름을 쓸 때 성이 송가죠. 그 송자를 쓰려면 시읒에다가 모음 오에다가 자음 이응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철자가 몇 개입니까? 3개죠, 3개. 그런데 게마트리아 산수 방법은 그 철자 하나하나에 스펠 하나하나에 그들이 부여한 의미를 담은 수를 부여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시읒은 100이라고 한다. 오는 10이라고 한다. 이응은 5이라고 한다. 그러면
송자를 썼을 때에 그 철자의 합이 몇 개입니까? 얼마입니까? 합이 115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폼페이에 발굴된 그 고증이나 담벼락의 낙사들을 보면은 이런 신뢰가 있었어요. 나는 그의 이름이 545인 그녀를 사랑한다. 여기서 말하는 545라는 건 뭐예요?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데 무슨 방법으로 쓴 겁니까? 게마트리아 방법으로 쓴 거예요. 게마트리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666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데 이 이름이 네로 카이사르입니다.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로. 자, 그런데 보세요.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 네로 카이사르를 이런 게마트리아 방법을 통해서 숫자로 환치를 하면 원래는 1005가 됩니다. 헬라 철자로 따졌을 때 1005가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 네로 카이사르를 히브리 말로 바꿀 때 정확하게 숫자가 666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서학자들의 대체적인 결론이 이 666은 누구일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것은 로마 제국 치하의 네로 황제로 지칭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로는 로마의 역대 60몇 명에 달하는 열왕들 중에 가장 극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첨언해서 설명할 게 있습니다. 로마 정부 제국의 시스템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기를 보세요. 눈을 뜨시고 여기를 보세요. 직통기시를 받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제가 그분 미안할까 봐 지금 딴 데를 쳐다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의 중앙정부가 있었고 그 제국하에 수많은 작은 도시국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로마가 장구한 역사를 걸쳐서 무력으로 이 제국들을 하나씩 먹어가죠. 근데 실제로 로마 제국은 중앙정부는 크기가 크질 않아요. 그런데 그 로마의 강력한 응집력으로 이 도시국가들을 통치하고 다스렸는데 어떤 역학 구조가 있었는가 하면 이 도시국가들이 제국에 편입되면서 어떤 모임을 만들었는가 하면 아시아 연합 공동체라는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구를 아시아 공동체라고 합니다. 아시아 공동체. 이 기구는 모여가지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크게 하는 몇 가지 일이 있어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로마 황제를 향하여 충성 경쟁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유가 있어요. 정말 로마 황제가 존경스럽고 로마 황제를 사랑해서 충성 경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시아 회의에서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 경쟁을 하는데 여기에서 일단 로마 관원을 뽑습니다. 공동 관원을 뽑아요. 그러면 이 관원은 하는 일이 뭐냐? 로마 황제를 예배하고 숭배하는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자,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성경에 그 직함이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30절 보시면 에베소 도시에서 일어났던 소동이죠. 30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여기 이상한 직함 하나가 나오죠. 아시아 뭐예요? 여기 관리라고 표현됐지만 이 관리는 자 여기를 보세요. 덮어도 됩니다.
계시록을 열어놓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 관리라는 직함은 다시 말해서 아시아 연합 공동체에서 임명한 관료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관료는 주로 하는 일이 뭐라고요? 황제를 숭배하는 종교적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신전 건축을 주관합니다. 신전, 누구의 신전일까요? 각 도시마다 건립되는 황제의 신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가 아주 교묘한 방법을 썼어요. 이 신전을 아무 데고 아무 나라나 설립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건 반드시 어떤 몇 가지 점수에 의해서 로마 중앙 원로회의에서 로마 중앙 정부에서 인정하고 결정한 도시국가만 이 신전을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전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한번 유치가 되죠? 그러면 그 도시는 난리가 납니다. 올레! 그러면서 하여간 올림픽 유치된 것과 방불한 환호가 터지고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전이 한번 들어서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경제 효과가 수만 명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신전 하나 때문에. 그래서 각 도시국가마다 어떻게 하든지 로마 중앙정부에 잘 보이려고 황제 숭배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재미있는 것은 로마 중앙정부에서는 별로 그렇게 강요를 하지 않았어요. 황제를 숭배해라 이런 강요를 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걸 누가 해요? 아시아 공동체에서 저마다 신전 건축 유치를 위해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황제를 과장해서 신성화시키고 우상화시키고 우상을 만들게 하고 이런 일들을 이 공동체에서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하는 짓이 뭐냐면 연대기를 바꿉니다. 황제의 생일이 예를 들어서 9월 28일이다. 그러면 자 올해부터는 모든 새해의 시작을 9월 달부터 1월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때와 시기를 바꾸는 거예요. 이 일이 이미 구약에 보면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자, 한 군데만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우리 지난주 다니엘서를 많이 찾았죠. 23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23절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 로마 제국을 얘기하죠.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 뭐를 고쳐요?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이런 일들이 여기 보세요. 이런 일들이 아시아 공동체 정기회의에서 황제 숭배, 신전 유치 또는 건축 그리고 시기를 바꾸는 이런 엄청난 역사의 변형을 꾀하는 결정들이 이 아시아 연맹에서 공동체에서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런 그 시대적 배경을 머릿속에 놓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세요. 13장 계시록 12절을 보세요. 땅에서 일어난 짐승이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뭐예요?
경배하게 하니.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두 번째 짐승은 뭐를 가리킬까요? 뭐를 가리킬까요, 여러분? 앞을 보세요. 결국 이 두 번째 짐승은 짐승이라는 본질적 속성 같으나 로마 제국 아래 딸려있는 그런 아시아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이 로마 제국 아래 편입되어 있는 이 아시아 공동체가 저마다 뭘 했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케 만들고 경배케 하는 치열한 경쟁을 했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 속에는 어떤 이유가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까? 경제적 이유가 도사리고 있었어요. 물질적 이유가 도사리고 있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돼요. 자, 또 보십시다.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라 하더라?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게 누가 한 짓이에요? 로마 중앙정부를 향해서 그 밑에 있는 제국의 국가들, 아시아 공동체가 경쟁적으로 한 짓들입니다. 또 보세요.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유명한 순교자가 폴리캅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때 다 그거를 거절하고 황제에게 숭배하는 일들을 거절하고 죽어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잔인하게 사회 시스템을 바꿨는가 하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자, 종들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어느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 저 문 입구에서 안내를 보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고등부 다니는 아들 하나를 데리고 얼굴이 하얘가지고 데려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 손목을 내밀더니 이렇게 팔을 벗겨요. 보니까 여기 무슨 바코드 같은 게 이렇게 찍혀 있어요. 바코드. 얘가 이제 그 토요일 날 어디 뭐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가 입구에서 이제 그 뭐 찍어준 건가 봐. 이렇게 도장처럼. 근데 이제 엄마는 예수 믿는 집사님이니까 어디서 들은 풍어를 입고 하니까 이놈의 자식이 알지도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왔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거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제가 침 묻혀가지고 이렇게 문질러 봤어요.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안 지웠냐 그랬더니 이게 진짜 뭔지 잘 몰라가지고 확인받고 지우려고 지우지 말라 그랬대요. 그 괜찮다고. 제가 그때 당시 그 바코드가 막 새로 이 매매 시스템에서 도입이 될 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 666 짐승의 표가 바코드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 돌아다녔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신용카드가 666이다. 왜냐하면 신용카드가 80년대 초에 처음 대중화되기 시작할 때 어떤 미래학자가 그랬어요. 앞으로 이런 신용카드들이 없으면 이 생활에 절대 거래를 못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하고 그렇게 이상하게 매치를 시켜가지고 신용카드가 666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사람이 있어요. 또 그것도 아니니까 또 어떤 사람은 컴퓨터가 666이다. 컴퓨터를 봐라. 이게 처음 나올 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온 세계가 컴퓨터 시스템이 아니고는 이제 생활이 안 되고 이 국가가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컴퓨터가 666이다. 또 이것도 아니니까 이제는 그 이시 공동체를 넘어서 EU 공동체가 된 유럽연합. 이제 저게 언젠가는 세계 단일 정부를 꿈꿀 텐데 세계 단일 정부의 최초의 대통령이 666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해석을 어거지로 내놓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저것을 떠나서 오늘 이 본문이 일관되게 추적하는 바가 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 짐승의 표 666이 가져다 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전부 어디를 지향하고 있었는가 하면 이 666에 경배를 해야 먹고 사는 구조로 사회 시스템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 상인 조합인 길드라는 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 회원 가입이 돼 있어야만 거래도 하고 취직도 하고 살도록 사회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면 황제의 형상 앞에 절하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거절하고 나는 두 끼를 먹고 살아도 상관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겠다. 그리스도를 내가 배반하지 못한다. 이래서 수많은 불이익과 죽음을 당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당대에만 벌어진 일입니까? 오늘날에는 666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아요.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를 들여다보면 제가 그 총신대에 가면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총신대 안에. 그 박물관을 우연히 그 구경을 하다가 일제시대에 그 교회에서 사용했던 주보가 전시되어 있는 걸 봤어요. 이때 사람들은 예배를 어떤 순서로 드렸나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랄 순서 하나를 발견했어요. 축도 전에 예배 순서인데 축도 전에 어떤 순서가 붙어 있는가 하면 일본 천황에게 절하는 순서가 삽입되어 있어요. 주보에. 여러분 일제시대에 그 일본 천황에게 절하는 걸 거절해서 문 닫은 신문사, 폐교된 학교 얼마나 많습니까? 죽음당한 목사님들, 죽음당한 장로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절구법 한번 하면 되는데 그걸 거절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로 교회의 주보 순서에 일본 천황에게 절하는 순서가 삽입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한국교회가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하는데 앞장섰던 아픈 더러운 역사의 흔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진정 회개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한두 분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자기 죄를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 그걸 자기가 시인했어요.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런 과오를 저질렀던 기록이 있어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의 이 666은 뭘까요? 우리가 적용적 차원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오늘날에는 지난주와 같은 문맥 안에서 볼 때 역시 오늘날에도 우리의 666은 만몬의 신입니다. 지금은 이 돈의 위력 앞에서 교회들도 모든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어요. 저는 성전 비문에서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한 오래된 병자를 향해서 외쳤던 그 외마디가 오늘 한국교회에 다시 회복돼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내게 근과 은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성도들은 한국교회 모든 각 기관들은 너무나 은금의 세력과 위력 앞에 가치가 혼재되어 있고 혼란스러워져 있고 무너져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돈 쌓아놓고 안 싸우는 교회 있나 한번 보세요. 교회는 그래서 슬쩍 약간 빚이 있는 게 좋아요. 우리 교회처럼 늘 빚이 좀 있는 게 좋아요. 우리 교회는 이 빚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오실 때면 끝나겠죠. 그때는 뭐 빚 받을 사람도 줄 사람도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때까지 끌고 갈 작정이에요. 저는. 어쨌든 한국교회가 너무 근권에 물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저희 지도자들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이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예수 잘 믿으면은 세상적으로 복받고 만사 형통한다고 우리가 가르쳤어요. 우리의 잘못이 커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우리 선배들은 이 조국의 교회를 어떻게 지켰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지금 한국교회야말로 지금 그것이 회복돼야 될 때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현장에 목숨 건 싸움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묘한 다원주의가 들어와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어차피 한 세상 사는 건데, 조금 비겁하면 너 좋고 나 좋은 건데, 조금 눈 감아주면 서로가 편한 건데, 이런 이상한 타협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쟁의 전선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미군이 월남에서 진짜 고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월남 전쟁은 땅 뺏기 전쟁이 아니었어요. 전선이 없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미군이 그 좋은 화력을 가지고도 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전선이 사라졌어요. 싸움의 대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시 한번 내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이익과 물질적인 실리 때문에 내가 무너져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없는가를 돌아보고 그 원칙과 그 근거 앞에 타협하지 말고 다시 한번 분명한 전선을 형성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여러분들의 고민하는 남은 순례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